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제가 나누면서 매 설교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영지주의라는 용어입니다. 왜 자꾸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느냐? 사실 아직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영지주의적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법. 자, 그러면 이 나눔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영지주의라는 사상에서 시작되었느냐? 그것이 아니죠.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왜 서로 나누었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나눴어요? 죄를 상대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나눴죠. 제 탓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걸로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왜? 다시 말해서 왜 자꾸 사람은 서로를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를 이 사람에게 두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나와 상대를 나눠서 이 사람의 문제로 하고 이 사람을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니? 그렇죠? 너는 아직 멀었구나. 넌 아직도 뭘 잘 모르는구나. 내가 오리를 가자 했으면 넌 십리를 가야지. 겉옷을 달라고 내가 했으면 속옷도 줘야지 뭐하고 있어? 라는 나 같으면 줬을 텐데. 나 같으면 줬을 텐데 넌 안 주네. 약간 이런 말들이 서로를 나누는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사실은 가스라이팅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가스라이팅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너는 아직 잘 뭘 모르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너 참 나쁘네. 하면서 그 사람이 나쁘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들춰내고 상대방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능에 의해서 자꾸 어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다른 사람한테 그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이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믿으면 그 순간부터 자기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너는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네. 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네. 이거를 계속 주입을 함으로써 내 말만 듣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나 같으면 했을 텐데 너는 안 하네. 넌 나쁘네. 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가급적 우리가 삼가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그리고 신앙적으로 나타날 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신앙인들, 우리 신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지만, 신앙적으로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나만의 특별한 경험, 나만의 특별한 은사, 내가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뭐예요?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그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말 들어 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라고요. 한마디로. 그게 이제 신앙적인 이 환경에서, 신앙적인 활동들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기의 은사나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이걸 내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느냐?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남을 밟아야 돼요. 넌 틀렸으니까 내가 오라 라는 이런 걸로 이제 증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게 고린도 교회에 뭐가 됐습니까? 분쟁이 됐고 분열의 원인이 되었죠. 그런 나만 특별하다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다 결국 분쟁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이정은 자매님, 개발자시죠?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목사와 프로그램 개발자 중에 어떤 일이 더 거룩한 일입니까? 목사가? 자, 그러면 우리 간호사이신 차은혜 전사님, 목사가 더 거룩한 일입니까? 간호사가 더 거룩한 일입니까? 네,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자, 그럼 뭐 목사는 다 거룩합니까? 네.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매스컴을 보시면 돈 때문에 싸우는 목사님, 장로님들 엄청 많이 보죠. 네. 그리고 목사라고 하면 뭐 거의 그냥 나쁜 짓 하는 대명사예요 지금. 목사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네. 자, 물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목사라서, 장로라서 싸우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들은 싸워도 됩니까? 자,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든 생각입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넌 지금 걸어서 못 다닐 텐데 너 목사가 너 살렸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넌 반 죽었을 텐데 너 목사가 너 살렸다. 내가 목사이라서 넌 살았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자,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가 따로 구별돼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죠. 아시죠? 네. 자, 그러면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구별된 것이 그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네, 그것까지는 아시네요. 자, 레위 지파도 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그 레위 지파가 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자기 동족들을 심판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앞선 창세기에서 보시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레위가 성격이 포악한 것 때문에 너희는 한 군데서 모여서 못 살고 다 흩어질 거다라는 저주를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아시나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신 거죠. 레위 지파만 이뻐서가 아니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레위 지파만 이뻐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은 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신 거라고요. 네. 자, 어떤 면에서는 이 레위 지파가 자기들의 저주를 짊어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말하자면 조상의 저주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그러한 제사장적 직분을 마땅히 자기들이 가져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땅을 가지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각 지파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자기 땅을 가지지 않고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그 제사장 지파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죠?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에게도 너희도 레위 지파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다른 지파 보고 너희는 왜 제사장 레위 지파 쟤들처럼 나 안 섬겨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않습니다. 오히려 레위 지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다른 지파들이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열심히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곡식도 키우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래야지 제사 드리죠.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만 살다 보면 자기가 얻은 소산이 다 누구 건 줄 압니까? 자기 건 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다 자기 건 줄 알다 보면 받은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서로 잘나타고 다투고 싸우고 내 거라고 싸우고 이거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막 서로 이제 싸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때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살면서 자신들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신 게 무엇을 통해서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잘 살으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속에 잘 살으라고 두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만 니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서 얘네들 잘 먹고 잘 먹여 먹여 살려 니네들이 이게 아니에요. 아니죠.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간호사가 거룩합니까? 목사가 거룩합니까?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와 같이 말씀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 어느 정도 비유가 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그러면 사역자로 섬겨야지 거룩한 것이고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직 세상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소위 성속 이원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속 이원론. 성속.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성속 이원론.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이 성속 이원론을 부정합니다. 성속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구약으로 봤을 때도 사역자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일상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특별함을 위해서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사장의 특별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고요. 제사장을 둠으로써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구분해서 두신 직분이라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집에서 밥 먹는 일은 세속적인 일입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시는 집에서 요리를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교회에서 음식하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까? 네. 시장을 본다던가 친구들과 카페를 간다던가 뭐 조금 제가 보편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을 간다던가 이건 세속적이고 교회에서 소풍 가는 건 거룩한 일입니까? 자, 은연중에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거룩을 구분해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안 거룩한 일에는 별로 의미를 안 두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거룩한 종교적 활동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은연중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영지주의 영향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도 영지주의 영향이 다 있다고. 네. 자, 그러면 교회 오면 여기 오면 거룩해지고 여기 문 밖 나가는 순간 세속적이 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문 밖으로 나가면서 난 세상으로 돌아가네. 그렇지 않죠. 네. 자,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히.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의 원칙은 어디 있느냐? 각자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양심에 있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네. 거기다가 너무 과하게 우리가 성속을 너무 과하게 분리하려고 하는 것 또한 잘못하면 내가 가진 남다른 특별함, 남다른 우월함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성속을 자꾸 나누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거룩한 일만 할 거야. 나는 세속적인 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너는 이거나 해. 그러면 넌 세속적인 네가 해. 그건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자꾸. 마음이. 그렇죠? 그게 결국은 나만 뭔가 이렇게 싹 발라내가지고 나만 특별해지고 나만 우월해지겠다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잠시 겪었던 일화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2016년, 17년, 18년, 17년까지 영동중앙교회라는 이 강남에 있었던 교회에 거기서 잠시 부교육자로 섬길 때의 일입니다. 네. 아시죠? 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꽤 많은 사례를 받았습니다. 꽤 많은 사례를 받았었어요. 둘이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들은 바로도 일반적인 다른 교회의 평균 사례보다도 조금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그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이 이 부목사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보다도 조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항상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는 만나면 아유 목사님 쥐꼬리가 많은 얼굴로 힘드시죠? 이렇게 하곤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 교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면접을 봤어요. 당회 서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아니라 당회 서기 장로님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봐서 이제 여기에서 사역을 하실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연봉 협상이 나오겠죠. 연봉 협상.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익숙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뭐 돈 때문에 그 교회 가게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았습니다. 협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들어간 이후로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더 들어오셨는데 제 뒤로 그 중에 어떤 분이 연봉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먼저 얼마나 주실 거냐. 그래서 그 이상은 얘기하면 좀 시험 드실 것 같아서 못 하겠는데. 네? 네?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면접을 보면서 얼마나 주실 거냐고, 여기서 오면, 여기에 사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얼마 지나면 얼마나 올라가느냐 뭐 이런 이제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는 그때는 목사가 저래도 되나 하는 이제 조금 놀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뭐 더 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였어요. 물어보는 거. 그런데도 이제 저는 그것도 살짝 충격이 되더라고요. 자, 물론 목사가 뭐 돈 얼마 가지고 사역을 한 해 만에 하는 것은 절대 아름다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함께 지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자, 좀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도 살아야지 교회도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도 교회가 있어야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목사는 돈 상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이런 이제 말을 하신다면 그건 목사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물론 목사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도 불구하고 목사도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솔직한 말입니다. 자, 왜 성경에서 인도자를 근심하도록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 인도자가 중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교회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인도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잘해주고 존경하고 근심하도록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도자가 잘못하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친다거나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공금을 횡령했다던가 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인도자를 괴롭히는 것은 교회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가급적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럼 교회가 누구 겁니까? 교회 누구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죠. 당연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접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자, 제가 오늘은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그리고 그 성도들의 대표로 세워진 분들이 누구예요? 교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교회 운영위원회예요. 저희 교회는 교회 운영위원회에 성도들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운영위원회가 교회를 이끌고 나가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영위원회로서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에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앞서 있는 분들께서 진정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판단해서 각기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자, 저는 하나님께서 저도 교회를 위해서 고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저희 모두가 사랑 안에서 맺어진 관계죠. 주의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도 어느 정도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목사가 예수님입니까? 심지어 바울도 아니에요. 네. 우리 모두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네. 나를 사도와 동일선에 두는 것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네. 우리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하는 교회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단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아름답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네.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끔 이제 사정상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엊그제도 김영우 목사님께서 오늘 가정 행사 때문에 못 오신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바로 주님께 패스합니다. 주님 죄송하답니다. 이렇게. 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개업하신 복음을 위한 사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상품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상품으로 영혼을 버는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복음이라는 상품으로 영혼을 버는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사업체. 하나님의 사업. 이 사업에 우리 모두가 다 동업자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각자 직분을 맡긴 이유고 우리 각자가 이곳에 있는 사명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합하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 교회 복음 사업의 운영진이 되시는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해요. 네, 이 사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이 교회에. 네. 그리고 저는 뭐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문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설교도.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으로 자문을 해드리면 들으신 말씀으로 일상생활을 살아내시고 그 일상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지 내 설교를 들으러 많이 오나 안 오나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뭐라고요? 이 컨설팅을 받으셔서 사업 컨설팅 받으셔서 나가셔서 일상에서 그 복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상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여기에 오는 것이 이 설교 많이 듣나 안 듣나 그거 가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네. 저한테 뭐 마음은 알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항상 주님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교회는 복음을 위한 단체예요. 그렇죠? 뭐니 해도 교회는 복음을 위한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났든 못났든 교회는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의 사명대로. 너무 어디가 어떠니 저떠니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너무 거기다가 사사건건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돼요, 사실. 그렇죠? 심지어 이단조차도 명분은 다 복음에 둬요. 그게 이제 자기 나름의 사상을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할 수 있냐? 이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니들은 이단이고 이상한 거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아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결국은 내가 내 일상에서 진정 복음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의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이 모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서는 결국은 뭘로 마무리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해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복음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다. 어느 정도 희생 불가피해.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식에게는 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거기에서 내가 못 벗어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전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버림받았네 라는 것이 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요. 우리 모두는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내가 잘라서 주신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여기에 그렇게 쓰시려고 부른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에 서서 이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구약에, 특히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까지도 마찬가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 거기에서 불러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도 이렇게 해 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니들도 이렇게 잘해야지 나처럼 돼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다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남다름을 본받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그들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시는데 그들의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결국은 판결된 그들의 삶이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자, 증인이 사건의 당사자입니까? 네? 아니죠. 네. 증인은 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을 본 사람이라고요, 증인은. 내가 증인 되겠어. 이게 증인이 그런다고 됩니까? 내가 봐야지 증인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어떤 사람도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에요. 다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증인이 자기 스스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네. 증인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낼 뿐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를 믿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의 증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인은 단지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네. 어떤 증인이 나처럼 잘하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은 그냥 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 보았다면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격려하시는 것도 보고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못 봐놓고선 본 척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이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판결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전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그래, 너는 믿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신 거라고요. 그들의 인생을 놓고.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이것이 믿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판결하는 판결문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 판결문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인정되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결국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판결되도록 믿음으로 인정되도록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두고 판단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자들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안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심, 주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도 알려지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네. 너 그러다 하나님한테 큰 코 다친다. 너 나중에 보자. 너. 이건 협박입니다.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자기를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큰 코 다친다. 너 나중에 보자. 이거는 나를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가려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만을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때그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온 사람은 많이 나온 만큼 크게 쓰셨고 적게 나온 사람은 적게 나온 만큼 쓰신 것입니다.
나는 많이 나올 거야.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그러면 혼자 그렇게 됐겠습니까? 혼자 자기의 능력으로. 그 시대 속에 함께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네. 성경 어디에서도 너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그 이유를 어디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지금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이유를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났다 할지라도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쓰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자들입니다. 자, 목사가 돈을 따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안 따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아라. 이거는 목사한테만 해당됩니까? 우리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교회 일이라면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라. 이게 다 성속 이원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 일이라면 전 재산 다 갖다 바쳐. 이거 자체가 성속 이원론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요. 네. 영지주의. 가정도 잘 살아야 되겠죠. 세상과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교회의 종교적 활동만 거룩한 거라고 하는 치우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 성속 이원론입니다. 자, 이것은 종말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지옥 갈 너희들은 잘 있어라. 이런 거. 이런 이분법, 이것은 결코 우리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이기는 자 돼서 보자. 내가 뜨거운 쇠파이프 맛을 보여주마. 내가. 이거는 천국 백성답지 못한 마음이죠.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나중에 보자. 내가 왕국에 들어가서 내가 쇠파이프로 너 다스려 줄게. 그게 천국 백성의 마음이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몸으로 있는 것과 몸을 떠나 있는 것의 차이를 없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은 그 차이를 없애는 것. 우리가 천국의 몸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이 땅에 있든지 그 차이를 없애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난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은 별거 없어. 너도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어.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가득한 나라입니까? 화평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화평. 이 화평이 완성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은 지금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고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천국 백성의 증거는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수행하고 감당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천국 백성의 증거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냥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혼자만의 내 머릿속에 망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하고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이 내 삶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하고 있느냐? 우리 누구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죄를 돌리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있느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냐?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냐? 이거 잘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나보다 남을, 남보다 나를이 아니에요. 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네.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개역 개정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를 죽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를 처단하노라 이거 아닙니다. 이런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직분을 내가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네. 오늘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추어 주신 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더욱 밝히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